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룩한 꿈을 담아주시고 그 꿈을 친히 이루어 가신 은혜가 믿음의 백성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꿈꾸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월 달에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주제를 따라 축복의 사람은 복을 빌어주는 자임을 살펴보며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고요. 2월 달에는 축복한다는 것의 하나의 축인 축복한 대로 선포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쫓아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3월 달부터는 축복한다는 것의 또 다른 하나의 축인 기도에 관해 함께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자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자녀인 요셉을 축복하며 준비시킨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요셉을 향하여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진 오해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을 향한 축복에 관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무성한 가지 곧 나무를 먼저 떠오르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문이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의 의미는 나무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성한 가지라는 것이 식물 곧 나무였다면 무성한 가지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지는 하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히브리어 하다스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파라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라벤이라는 말은 열매 맺는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결국 본문이 말하는 것은 나무의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자녀에 관한 열매 맺는 주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이 말하는 샘이라는 이 단어는요, 눈 또는 샘이라는 뜻을 가진 두 가지 의미의 단어로 샘물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더불어 곁에라는 이 단어는 바로 위에 혹은 너머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또한 무성한이라는 말은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파라라는 뜻으로 열매를 맺다라는 뜻입니다. 가지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는 아들 혹은 가문을 세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그러면 정리해 본다면 본문이 말하는 그 단어를 그대로 직역한다면 야곱은 요셉을 눈 위에 샘물 위에 열매 맺는 아들이다, 자녀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표현을 우리식 표현으로 빌려보자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할 만큼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눈에 담으신다라는 말씀은 성경 속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와 같이 사랑했다라는 표현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3절에 4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어준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을 야곱은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법한 이유가
야곱은 죽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기에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야곱은 요셉에 대해서 아주 모든 특별 축복을 다 담아 쏟아붓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법한 이유는 요셉은 자질도 뛰어나며 하나님을 섬기기를 한결같이 하여 형제 중에 가장 뛰어난 믿음을 가진 자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애굽 노예 상인에게 팔려갔지만 후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그리고 전국의 기근이 든 모든 이들을 양식을 나누어 줌으로 살게 했던 위대한 인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만나 아버지와 같이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를 통해 믿음의 위대한 가문이 애굽 땅에 세워졌음을 소개하는 귀한 인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요셉은 놀라운 은혜를 누린 자로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름다운 자녀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요셉처럼 믿음의 가문이 위대하게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도 이루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먼저 요셉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 되었던 이유를 셈 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돌아가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셈 곁에 무성한 가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셈이라는 단어는 눈과 샘물이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의 뜻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은 샘물 위에 열매 맺는 자식이라는 말로 결국 샘물 위에 요셉이 머물러 있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샘물이라는 말은 우물과는 좀 다른 표현입니다. 우물은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진 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물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광야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샘물은 곧 생명입니다. 그래서 샘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도 불사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이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의 종들과 그랄 목자들의 싸움 속에서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에 믿음의 백성들인 유대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셈을 차지하는 것이 가장 먼저 삶에서 해야 할 일이었고요, 중요한 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셈 위에 머물기를 힘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샘물을 먼저 찾고 그 샘물 위에 거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와 사랑하는 이들도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샘물 위에 머물 때 그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말라 비틀어져 시들어 사라지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원토록 살아 열매 맺는 자가 되는 은혜도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샘 위에 머무는 믿음의 귀한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추구하고 찾아야 할 복음으로 또 축복으로 사는 유일한 비결임을 먼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샘 위에 머물러 있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는 요셉이 자신의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샘은, 샘물의 근원은 생수의 근원으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17장 13절을 우리 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 1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1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 샘물의 근원 되신 이는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수요 곧 샘물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반복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생수요 샘문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샘물이 없으면, 이 하나님 안에 머물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목민들이기에 샘, 곧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찾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샘을 찾아야 했다라는 겁니다. 이는 곧 하나님을 찾아야 살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셉이 축복의 사람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 위에 자신의 삶의 뿌리를 두었습니다. 그로 인해 요셉은 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그 삶의 고난과 힘겨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위에 머물러 있기를 힘쓰던 자입니다. 그로 인해 요셉은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며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지인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는 열매 맺는 자가 될 수 없음을, 열매 맺는 자로 존재할 수 없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요셉처럼 생수의 근원이 되신, 샘물이 되신 하나님의 위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안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참 축복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샘물, 곧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위에, 바로 위에 언제나 머물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믿음의 자녀가 되었던 이유는 열매 맺는 가지였기 때문입니다. 22절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본문이 말씀하는 무성한 가지는 식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앞에서 드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축복의 사람, 열매 맺는 사람으로 비유하기를 원하였기에 이 무성한 가지라는 이미지와 같은 뜻으로 이 요셉을 표현하고 축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무성한 가지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래 무성한 가지라는 식물은 히브리어로 하다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하다스라고 하는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 식물은요, 불멸과 영생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화석류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가지를 꺾어도 이틀 정도 싱싱하게 살아있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비록 그가 죽었다 할지라도 물에 꽂아두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불멸과 영생을 상징하는 나무로 손색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신부의 머리에 쓰는 화관의 재료로 이 무성한 가지라고 불리는 번역하는 화석류 가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입이 무성해서 무성한 가지라고 번역된 이 하다스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성공의 응을 상징하는 나무로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개업하는 곳이 있을 때 방문할 때 이 하다스라는 무성한 가지, 화석류를 선물로 가져가는 것이 유대인들의 문화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도 개업을 하면 가지고 가는 나무 하나가 있죠. 금전수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해서 돈나무라고도 불리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는 무성한 가지라는 것은 축복과 또한 풍성함의 상징이요 영생과 불멸의 상징으로 쓰이는 나무이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꿈속에서 이 하다스라고 하는 무성한 가지 화석류의 꿈을 꾸면 복권을 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죠? 돼지 꿈을 꾸면 복권을 산다고 이야기하죠. 그만큼 이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 축복을 상징하고 또 번성케 하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유대인들에게는 이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 식물, 하다스라고 하는 식물은요 청명탕, 우리나라식으로 빌리자면 청명탕 재료로 꼽을 수 있는 그런 식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사이에는 매주 안식일마다 이 하다스라고 하는 무성한 가지의 입의 냄새를 맡으면 똑똑한 아이를 낳는다고 전해지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가루를 욕조에 타서 갓난아기를 목욕시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의 기억력이 좋아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요셉이 무성한 가지다라고 하는 말은 열매 맺는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곧 풍요와 축복을 상징하는 표현이요. 무성한 가지라는 이 단어에서 오는 하다스라고 하는 단어 또한 이렇게 축복을 말하는 단어더라는 겁니다. 요셉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안에 거하였더니 그가 하다스처럼 축복의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자녀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와 같은 축복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당신 안에 우리가 위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요셉을 열매 맺는 자녀라 축복의 자녀라 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그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더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이 되신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로 열매 맺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요셉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결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축복의 사람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그는 약속한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을 맺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스스로 열매 맺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후손들 가운데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도 요셉처럼 믿음의 가문을 축복으로 세우는 위대하고도 존귀한 자로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믿음의 삶을 누리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요셉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 되었던 이유는 목자의 손을 힘입는 자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셉 스스로가 강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팔이 강해서 대적이 쏜 화살보다 강하고 승리했다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샘 위에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위에 머물러 있기에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열매 맺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 요셉이 스스로 행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지 요셉은 어떤 경우에도 샘물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여 있었을 뿐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요셉의 인생 전부가 그러하였습니다. 요셉은 힘이 없어 비록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팔려간 곳에서도 때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옥에 갇히는 순간에도 다른 사람을 돕는 자였으나 자신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목자 되신 하나님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친히 지켜주셨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표현이 요셉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함께 하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간수장을 통하여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을 때 처음 만났던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에서도 그는 보디발 장군을 통하여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9장에서는 간수장에게, 그리고 40장에서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중에는 바로 왕에게까지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요셉은 온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는 자가 되었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은혜 입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목자의 손을 의지하여 하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화살도 축복으로 바꾸어 넣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바꾸어낼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목자의 손이 그 어려운 것을, 악한 것을 도리어 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요셉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 읽어볼까요?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은 자신의 힘으로 이 역사를 바꾼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샘물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강한 팔로 요셉을 도우신 겁니다. 그로 인해 무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 그 삶을 바꿔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다가온 저주마저도 축복으로 바꿔 놓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손 위에 우리를 올려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주마저도 축복으로 바꾸어 놓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요셉처럼 언제나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손의 힘을 의지하는, 그로 인해 축복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자 하나님 안에서 요셉은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도우심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25절 26절을 우리 함께 좀 읽겠습니다.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로다. 아멘.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붙드심으로 그가 가장 뛰어난 자가 될 것이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도우신다라는 말은 둘러싼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친히 방어해 주신다라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를 친히 보호하고 계심을 다른 이들로 보게 하심으로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삶이 그러하였고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의 삶도 그러하였습니다. 창세기 30장 27절 말씀을 보면 삼촌 라반이 야곱을 향하여 떠나지 말고 자기 곁에 있기를 원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심을 내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너는 내 곁에 머물러 있으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축복의 사람은요, 너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는 줄을, 하나님이 너를 통해 나를 축복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축복의 이유요 또한 뛰어난 이유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요셉처럼 하나님 위에, 생수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 위에 우리가 자리를 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위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 열매 맺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를 친히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심으로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어떤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힘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나의 손의 수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도 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뿌리를 두고 영원토록 그 위에 머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눈에 담으심으로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그의 손으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모든 영혼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의 눈에 담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수고와 노력이 아닌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든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만을 힘쓸 때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그의 손으로 요셉을 도우시고 그 눈에 담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의 눈에 담으심으로 친히 도우시고 돌보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은총이 믿음의 거룩한 백성과 자녀들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